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산상수훈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팔복 중에 다섯 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His part and our part,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복받은 자의 모습은 이러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교만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는 큰 파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항상 가난한 가운데서 영적인 사고를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한번 분석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분을 나보다 높이면서 사랑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수준, 수평 관계에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친애 혹은 친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내리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총칭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경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한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엄격히 타져 말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나의 친구요, 사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이면서 너는 나의 친구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의 친구요 하는 말은 그리 잘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긍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절대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절대 조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마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일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긍휼히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긍휼히 여기는 바가 있고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이는 엄청난 돈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때 그 채주가
이 사람을 탕감해 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생 동안 갚을 수 없겠고 이제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건 100데나리온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질 수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지울 수도 있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조금 참아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그를 때리고 능욕하고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알고 그를 다시 붙들어 옵니다.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이게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내게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어째서 이와 같이 했느냐. 너도 갚아라.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2000년 전 화폐가치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지만 한 1000만 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20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비율로 내보면 5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불의 빚을 탕감을 받고 내가 20불을 탕감해 줄 수 없더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주인이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받은 그 감격으로 또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내가 용서받고 살면서 누구를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더 큰 것을 용서받고 살면서 어떻게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긍휼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교훈이 없습니다. 1000만 불을 용서받은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누구든지 다 용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지 결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조건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형이 동생을 긍휼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형은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아주 재미있는 비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주었습니다. 다른 일이 있다고. 그런데 소가 뻔히 놀고 있는 걸 아는데 안 빌려주니까 섭섭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소 임자 되는 사람이 나한테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를 안 빌려줬으니 오늘 나는 낫을 빌려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복수입니다. 또 당신은 소를 안 빌려줬지만 나는 낫을 빌려주겠소. 한마디 하고 빌려주면 그건 증오입니다.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날에 소를 빌려주지 아니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낫이 필요하다고 왔을 때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빌려줘야 그게 긍휼입니다. 지난날을 가지고 왈부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 어떻고 아무 때 어땠고 그러나 나는 너를 도와준다. 그건 오만입니다. 너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오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아무 조건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고프면 그저 먹일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왜 줘야 되느냐고
지난날에 못 받았는데 오늘 내가 왜 주느냐고, 저런 못된 것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긍휼하심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바에 대한 감격이 가슴에 충만해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표본이요 계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에 대한 응답입니다.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재미있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할 말 있지.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되네. 그런 거로 시작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경건하게 했으면 좋겠구먼. 또 하나는 일생 동안 내가 큰 인심을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혼여행 요 기간만은 인심을 쓰면서 사는 게 좋겠네.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하고 시비 버리지 말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라고. 두 사람에게 큰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한 감격으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여유 있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거든요. 수직적인 사랑을 받아서 수평적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감격,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이 스스로 이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긍휼에 대한 감격이 모든 생활 속에 그냥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어지러운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다투면 안 되고, 적어도 주일날만은 아이들이 싸우고 때려 부수고 했어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봐준다. 그래야 됩니다. 좀 어지럽다고 해서 주일날 나무라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만 은혜 받은 것 다 쏟아버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갔다 오더니 더 심하구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가 나타나야지요.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푸는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바 긍휼에 대한 것을 재심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인자한 사람이 되면 잠언 11장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요. 인자한 자는 긍휼을 베풀 때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용서한 자는 언제나 편안합니다. 그러나 인자하지 못하면 그 순간 자기 영혼이 더러워지고 몸도 병든다 그랬습니다. 몸도 병이 들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네 교회에 100살 넘은 분이 한 분 계시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풀도 뜯고 바지런하다고 합니다. 그런 건강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남의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는답니다. 누가 좀 남의 험담하려고 하면 그만합시다 한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만합시다. 조금 더 하면 아예 일어서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분의 건강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자, 긍휼하신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긍휼하심으로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더 크게 그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고 아주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다는 그 존재의식 속에는 항상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하시는 사랑이 내게 있다. 아비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그 풍부함 속에 내가 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